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을 계속해서 살펴봐오고 있는데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시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는 권면을 보았죠. 왜냐하면 그러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결국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부족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지혜는 세상적인 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함을 들었고, 왜냐하면 의심은 마치 흔들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것에 이어서 낮은 형제와 부한 자에 관한 말씀을 다루었고, 결국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시험일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그리고 그 결론으로 12절을 함께 나누었는데, 시험을 견뎌내는 자, 곧 시험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인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시련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그 기쁘게 여김을 통해 시험을 이기는 자로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어떠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혹을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이지만 유혹은 우리 욕심에서 시작되는 죄의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왜 나에게 유혹을 빠지게 하는지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의 성격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되 죄에 빠뜨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의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 내면의 부패와 욕망의 죄의 진짜 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18절까지는 시험과 유혹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은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3절에서 15절은 죄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두 길을 대비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데, 한 길은 욕심에서 시작하여 죄를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 다른 길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선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을 붙들어야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이다라는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제 함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13절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시험하다라는 동사가 3번 등장하고 형용사가 시험을 받을 수 없는 이라고 해서 1번 사용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번역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이 시험이라는 동사 혹은 형용사가 다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앞에 1장 2절과 1장 12절에서는 분명히 시험을 테스트라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믿음을 단련하는 시련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며 이해했는데, 지금 13절부터는 많은 성경 번역이 이 헬라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유혹으로 번역을 합니다. 죄로 이끄는 유혹으로 번역하는 것이 어떤 학자들은 더 합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문맥이 계속 시험을 이야기하는데 13절에서 계속
허락해서 이 시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 바꾸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이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죄로 몰아넣는 유혹을 주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서 이 구절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유혹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단어를 볼 때 우리가 한글 성경인 이 개역개정 번역으로 볼 때도 단순히 시험으로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이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맥으로 볼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혹은 시험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유혹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는 시험과 유혹, 이것이 두 의미가 만나는 지점이 오늘 본문의 13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 시련은 곧 유혹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은 시련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그 시험과 인간의 욕망이 맞물릴 때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죄의 그 목적을 돌리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련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나 이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되겠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에게는 이 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 되는 겁니다. 본문은 시험의 근원을 바르게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시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한 허락하신 시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은 이 시험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욕망은 그것을 유혹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에도 어떤 이는 믿음이 자라나는 시련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죄에 빠지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혹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1장 13절 본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종종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지만 야고보는 이 사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시며 죄의 근원이 되실 수 없습니다.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죄의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14절에서는 분위기를 다시 바꾸어서 접속사를 이용해서 시작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본문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 개역개정에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 대를 이용해서 사용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시련을 당할 때 자신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대조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욕심이라는 헬라어를 볼 때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모두에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부정적인 의미로는 악한 갈망 혹은 잘못된 야망을 의미합니다. 자기 욕심에는 그 자신의 욕심에 의해라는 의미로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 그 사람 전체를 주도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그리고 독자들에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기록을 이어나가는데 여기서 끌려라는 단어는
사냥꾼이 덫에 걸린 동물을 끌어내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미혹됨은 낚시 미끼에 걸려드는 것처럼 욕망이 우리를 속인다는 의미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입니까? 죄가 외부에서부터 강제로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원인이 내 안에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문맥을 고려해서 이 본문을 살펴본다면 야고보는 자기 욕심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독자들은 흩어져 살면서 끊임없이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야고보의 가르침대로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끝까지 인내하려고 노력하며 지혜가 부족할 때는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기도대로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심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의 내용인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시련 중에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죄의 진행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15절로 이어지는데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본문은 죄와 욕심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죄의 과정을 생명의 출산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데 잉태한다는 표현은 어머니의 태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욕망도 마음속에서 죄로 발전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머물지 않고 결국 죄를 낳습니다. 여기서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러나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죠. 죄가 자라면 결국에 사망을 낳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스며들어서 나올 때, 우리 안에서 죄가 나타날 때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 사망, 영적 죽음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욕심에서 죄에서 사망이라는 흐름은 필연적인 영적인 법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작은 욕심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성장하며 그 성장의 끝은 파멸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죄의 치명적인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작은 욕망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합니다. 마치 잡초가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서 결국 온 밭을 망치는 것처럼 죄도 방치하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신자는 작은 죄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지는 습관이 지나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이 때문에 야고보는 죄의 시작 단계에서 단호하게 차단하라고 말하면서 본문 15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6절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16절은 짧지만 결정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속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현재 시제로 계속되는 경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있어서 늘 깨어서 자기 욕심과 죄의 본질을 분별하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 뉘앙스를 넣어 현재 시제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죄의 미혹과 흐름을 멈춰라 라는 뉘앙스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너희 자신이 미혹당하고 있지 않도록 하라는 자기 경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는 종종 정황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악과 무관합니다. 유혹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의 욕심입니다. 그러니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게 속고 있는가를 말하면서 점검해야 하는 거죠. 본문의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이 경고를 주고 있는데, 이 표현은 단호한 경고 속에서도 야고보가 형제의 애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독자들을 책망하면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품고 있습니다. 결국 속지 말라는 경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즉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라는 거짓된 생각을 거부하라는 것을 그가 사랑하는 공동체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 명령은 영적 전환을 촉구하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선 13절, 14절, 15절에서는 유혹과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16절이 명령을 하면서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유혹과 사망의 논리를 끊고 이제 17절, 18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생명의 역사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16절 본문입니다. 속지 말라는 말은 두 방향을 동시에 겨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유혹하신다라는 왜곡된 신앙관에 속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욕심이 죄를 낳는다는 사실, 흐리게 만드는 자기 합리화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애정을 담아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훈계가 냉혹하지 않고 가족에게 말하듯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 선배, 신앙의 선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의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속지 말며 나에게 합리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우리는 이 본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17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드러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기서 온갖 좋은 은사는 모든 좋은 주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곧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갖 좋은은 모든 좋은이고, 이 주시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이어서는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데 모든 온전한 선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지금 행위와 내용을 구별해서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위도 선하시고 주시는 방식도 선하시고, 그렇게 행위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는 그 주어지는 것 자체도 선하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온전한 선물이라는 이 모든 온전한 선물이라는 표현은 완전한 성숙에 이르기를, 완전한 혹은 성숙에 이르게 하는 이라는 뜻으로 기록된 헬라어입니다. 앞에 1장 4절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와 맥이 닿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항상 위로부터 오는 거죠. 출처가 하늘이라면 성격도 하늘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리고 그것이 다 위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의 창조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해와 달과 별, 곧 모든 광명체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유대적 우주론에서 하늘의 빛들은 시간과 계절을 표시합니다. 그 빛들은 뜨고 지며 차고 기웁니다. 그러나 그 빛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변화를 초월해 계시는 거죠. 피조물은 변화하지만 창조물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선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순간 우리는 변하는 것들을 보지 않고 빛들의 아버지이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문구가 우리에게 더 강한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에게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여기서 변함이라는 단어는 변화, 변동, 변질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변화, 변동, 변질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회전, 전환이라는 천문학적인 어휘를 쓰고 그러한 모든 것에 이 회전이 없으시니 그림자도 들이우지 않는 겁니다. 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옮겨갑니다. 달이 차고 기우면 밝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고 순간의 각도로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1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모든 온전함과 선함, 그것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출처를 바로 고백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를 완전한 성숙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물은 단지 기분을 좋게 하는 보상이 아니라 성품을 빚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을 감사로 받고 청지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위련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며 온갖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18절로 이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18절 본문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원 역사 속에서 결정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앞서 나오는 뜻을 따라해서 따라는 원하셔서 기꺼이 뜻하시어 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낳으셨다는 말 그대로 출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입니다. 그러니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이 표현과 정확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죄는 사망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 생명을 낳습니다. 유혹의 계보를 끊고 생명의 계보를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그리고 지금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신약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증언을 봅니다. 말씀으로 난 새 생명은 새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의 자녀가 아니라 말씀의 자녀이고 은혜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유혹의 순간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목적을 밝히는데 우리를 그의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부분이 바로 목적입니다. 여기서 첫 열매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구약 제사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첫 목, 가장 귀하고 거룩히 구별된 것을 첫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는 전체 추수의 보증인 겁니다. 하나님께 속함의 표지였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흩어진 성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먼저 거둔 구별된 공동체라는 거죠. 동시에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표지입니다. 첫 열매를 앞서서 전체 추수의 보증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야고보 교회,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는 이 독자들이 첫 열매라면 나머지 추수를 소망하게 하는 표본이라는 것이 이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이 가지는 역할인 거죠.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 우리 존재 자체가 증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첫 열매로서 우리는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첫 목이고 그리고 우리는 추수의 보증이자 하나님께 속함의 표지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중에 가장 먼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독자들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가 첫 열매다라고 느꼈을 때 그들은 시련을 견디며 그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 본문이 이야기하는 야고보서의 독자들의 역할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 이 당시에 살았던 당시 시대의 편지를 받던 사람들은 그들이 겪는 많은 시련과 시험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줬구나 혹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그들을 향해서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죄는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 야고보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결론 가운데 18절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만약 여전히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어떠한 죄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단련되어 있거나 무장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욕심은 우리를 끌어 죄와 사망으로 나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 모든 좋은 것들과 모든 좋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본문이 도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과 결혼, 인간관계 등 현실 속에서 매일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원하는 프로젝트를 맡지 못하거나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인정되지 못했을 때, 혹은 친구나 동료가 나를 오해하고 배신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유혹과 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시험 속에서 화를 내거나 좌절하기보다 내 반응과 선택을 돌아보면서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훈련하고 단련하며 연습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승진 경쟁에서 밀렸다고 좌절하기보다 나에게 처한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좌절하기보다 지금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태도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심, 그 선하심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 문제로 낙심하거나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붙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만 야고보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세상의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선하게 돌보신다라는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거나 작은 성취와 관계 속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뜻밖의 기회 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로서 삶의 선택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유혹적인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쉽게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압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이나 작은 부정을 발견했을 때 쉬운 길을 택하는 대신 정직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SNS에서 자극적인 내용에 휘둘리기보다 감사와 긍정을 나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집에서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순간적인 화를 내기보다 인내와 사랑으로 반응하며 교회 안에서는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히 섬기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한 선물과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존재로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하심을 기억하며 매일의 선택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는 한 주 가운데에서 이 말씀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안에 어려움이나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게 만드는 사탄의 어떤 역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로 맞추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희일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내 안에 일어난 많은 일들 때문에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도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보낼 때에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지는 못할지라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먼저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으셔서 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교정되어서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또 나눈 기도 제목과 나의 마음에 들어오는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